마가복음 9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계속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만나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속에서 제자들과 계속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교육하고 있는 내용이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 과정 중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요. 전전 시간에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과 또 부활을 이야기했고 또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서도 자꾸 누가 더 크냐 부딪히는 그 상황을 만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또 믿음의 형제와 자매 속에서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3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당연하지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아니면 왜 저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요한은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아주 큰 기둥과 같은 이런 요한입니다.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던 요한이죠.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성급한 아주 불같은 성격을 가지고 있는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보고서 요한이 그들에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우리를 따르라. 우리와 함께 하자. 이렇게 했는데 따르지 않겠다라고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는 것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금하였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 시대의 제자들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을 항상 비교해 보면서 성경을 거울 삼으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는 오늘 제자 요한의 말을 통해서 나는 온전한 믿음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형제들 간에 또 자매들 간에 교회에서 어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단체 안에서 살아가고 있나, 생활하고 있는가. 오늘 요한은 이 말씀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때요, 비교의식, 열등감, 어떤 그 자존심 상하는 그런 것들이 좀 있었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수님이 산에 올라오셨다가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한 그 어린 아버지가 어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와서 제자들에게 귀신 좀 내쫓아달라고 할 때 못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12 제자도 아닌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그런 일을 행하고 있는 것을 보고 어떻게 보면 부담도 있었지만 어떻게 보면 자존심도 상했을 테고요. 어떻게 보면 또 비교의식이 굉장히 강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같이 가면서 요한처럼 너무 나대지 말어 이런 얘기 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 집사를 볼 때에 너무 막 앞장서는 것도 좋지만 지나치게 막 행동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용기를 꺾는다거나 믿음을 좌절시키는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시기와 질투와 비교의식 이런 것들이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이거죠.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삶 속에서 요한이 왜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 그 사람을 바라보고 우리를 따르라 하니까 따르지 않겠다 하니까
더 이상은 그런 귀신 내쫓는 일 너는 하지 마라. 이 단어 속에서, 문장 속에서 우리는 비교의식과 시기와 질투와 어떤 열등감 같은 것이 함축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생각을 안 하셨어요.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금하지 말라. 내 이름을 의탁하여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능한 일을 행하고 즉시로 나를 비방할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과 제자 요한이 바라보는 시선, 요한 혼자 그런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또 다른 사람들도 있지 않았을까?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의 생각이 요한의 말처럼 같아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금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그러면 다만 예수님의 12제자만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여야 되느냐? 아니면 다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해도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놔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제가 귀신을 내쫓는 일도 할 수 있지만 여러분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하시잖아요. 누구 이름으로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잖아요. 그러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병도 고쳐지고 귀신도 떠나간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이제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들이 구한 것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요한의 말처럼 금하면 안 돼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내쫓을 수 있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서 그를 치료해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열심히 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긍휼을 베풀 자들에게 또 귀신에게 얽매여 있는 이들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서 그들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함을 얻을 수 있도록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했던 이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요 지금? 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갈 때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생명의 길이 되니까 진리의 말씀이 나의 생명의 길이 되니까 그 말씀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예수님 붙잡고 가는 거잖아요. 왜 교회 가냐고 교회 가면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뭐를 직장을 주냐 이런 이야기 할 때 귀에 진짜 너무 듣기 힘든 소리를 들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울부짖으면서 그 아픈 고통 그 심정을 내어놓으면서 기도하면서 위로받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마음의 자유함을 얻잖아요. 정말 나는 이 땅을 고통스럽게 살다가 가지만 이미 나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누리면서 살다가 하나님 품으로 안길 거야 하는 그 마음, 그 소망 때문에 참고 견디잖아요. 오늘 요한과 예수님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누가 진리로 자유케 하는 자인가?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들은 귀신을 내어쫓는 능력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을 막지 말으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아니면 내가 섬기는 교회 아닌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어떤 능력을 하든 그들이 말씀 안에서 올바른 행함을 하고 있다면 오히려 기뻐해야 되죠.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또 4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여러분들을 위해주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나, 내 주변에 있는가 없는가 순간적으로 잠깐 한 3초 생각해 보세요. 내 옆에 나를 돕는 사람, 나를 세워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나? 없나? 이런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세상에서도 나와 마음을 터놓고 어떤 일이든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한 사람만 있어도 그 사람은 행복하다고 하는데요. 정말 그런 친구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여러분들은 참 행복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친구가 많다고 합니다. 얼굴만 알아도 저 사람 내 친구야. 이름만 알고 있어도 저 사람 내 친구야. 나랑 아주 친밀해. 잘 알고 지내.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진짜 친구라면 서로의 마음을 받아주고 또 내 마음을 전달할 때 저 반대편의 상대자가 받아줄 수 있는, 서로 세워줄 수 있는 사람이 친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오늘도 힘을 얻고 이 땅을 살고 있어요. 그 친구 되시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신 분이라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우리는 친구가 되어주신 그 예수님한테 우리는 어떻게 친구로 서 있는지도 생각해 볼 거예요. 나는 받기만 하는 친구인가?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무조건 달라고만 하는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런 대가를 치르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어떤 친구로 서 있는지, 믿음의 길을 가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조금 힘들면 세상으로 가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붙잡음으로, 의지함으로 인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듣기 싫은 소리 몇 마디 듣는다고 교회에 나오는 거 발걸음 멈추거나 이러면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까지 주셨는데 비교가 되죠. 우리의 믿음을 더 굳세고 흔들리지 않도록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탁하는 자들을 막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할 사람이고 내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악한 일 안 하잖아요. 선한 일 하시잖아요. 정말 그들이 귀신에 매여 있는 사람들을 자유케 해준다. 묶여 있는 자에게 풀림을, 자유를 준다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신 거잖아요.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거라고 이미 예언됐던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고 성취되는 건데 그 일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 삼으시면서 우리를 위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더욱더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삶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같이 삶을 나누기에 너무나 힘든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함께 삶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 친구들이 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많아지기를 정말 바라요. 정말 내가 가진 돈 없어도 밥 한 끼 사주더라도 정말 친구를 위해서 아니면 옆에 있는 그 이웃을 위해서 사주고서도 아깝다 생각이 되지 않을 정도. 정말 내가 그렇게 사이좋게 지낼 수 있는 이웃들이 있다면 정말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정말 좋은 일을 나누는 건 쉽지만 어려운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그런데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참 신기한 게요. 좋은 일은 잘 나누는데 어렵거나 고달프면 본인도 잘 얘기를 안 하고 상대방도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잘 지내는 마음을 나누면서 사는 사람한테도 쉽게 열질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성경은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고달픈 일이든 정말 이웃과 함께 나누면서 기쁨은 두 배로, 슬픔은 반으로 나누어 가면서 믿음의 길을 함께 가기를 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면서 정말 더욱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많이 나누시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하고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준비하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요즘 현대어로 얘기하면 동영상을 싹 띄워주시면서 시청각 교육을 제자들에게 시키시는 것 같아요. 제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까지 받아먹고 살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행하심을 봤는데도 너무 깨닫질 못하니까 받아들이질 못하니까 예수님께서 아주 눈앞에다가 책을 펴가면서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실족해 하는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누가복음 17장 1절에 보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실족해 하는 일을 할 수밖에 없음을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실족해 하는 일을 안 할 수가 없대요. 우리는 실수하면 살 수밖에 없다고 예수님도 인정해 주시는데 그러나 일부러 실족해 하면서 또 죄 지으면서 살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의지적으로 죄를 짓는다. 형제를 힘들게 하며 죄를 짓는다. 이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그냥 글자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의도, 그 중심을 여러분들이 찾아야 돼요. 붙잡아야 돼요. 그러시면 오늘 예수님께서 실족해 하는 것이 얼마나 안 좋은 것인지 이야기하신 것을 이해를 더 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해야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여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실족해 한다는 것은 죄를 짓는 거잖아요. 형제를 실족해 했어. 믿음의 길을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말 한마디 내가 함부로 생각 없이 탁 던졌는데 그 형제나 자매가 믿음에서 떨어졌다. 아니면 믿음이 막 올라갔었는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 형제가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섬기던 그 마음이 그냥 확 방향을 틀었다든지 정말 내가 교회 나온 것이 잘못됐나?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가 잘못인가? 이런 막 실족해 되는 그런 믿음이 떨어지는 마음을 갖게 했다면 예수님이 지금 하신 것처럼 연자맷돌 메고 그냥 바다에 던져지는 게 나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생각을 정말 하면서 교회 안에서 말을 하고 또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도 하잖아요. 내 옆에 예수님께서 그를 구원시키려고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주시면서 그 사람을 살렸는데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 사람이 돌아서게 됐다면 교회에서 떠나가게 됐다면 이게 죄잖아요. 얼마나 큰 죄예요. 한 사람 더 구원시키시려고 예수님은 막 세상에 있으실 때도 더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응? 그 한 영혼 사랑하시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전도하러 다니셨는데 내 옆에 있는 형제나 자매를 내 말 한마디 때문에 떠나가게 했다면,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됐다면 연자맷돌 메고 바다에 떨어지는 게 낫대. 그리고 두 번째는 43절 말씀에 만일 네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런 단어를 생각했어요.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는 우리가 뭔가 깨달아야 되는데 이 말씀이 들려지는데도 깨닫지 못한다면 정말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오. 내가 마음의 문이 닫혀서 이 말씀이 무슨 소설책 한 번 읽고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안 돼. 이런 말씀은 내 잠자는 영혼을, 무딘 영혼, 내 마음이 깨어져 가지고 정말 이 말씀 한 말씀이 나를 너무 때로는 힘들게도 하지만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느끼게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내 안에 스쳐가야 돼요.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손이 범죄하면 손 찍어버리라고까지 하시겠어요. 찍어서 한 손 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지 않겠냐. 두 손 가지고 범죄하다가 실족해 하다가 지옥에 가면 그게 더 손해지 않냐 이거죠. 계산을 해보세요. 한 손 버리고 찍어버리고 천국에 가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지금 예수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에, 지옥,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그곳에 두 손을 다 가지고 가는 게 낫겠어요? 저 같아도요, 천국에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모를 때는 그런 게 어딨어? 천국이 어딨고 지옥이 어딨어? 이 세상 살다가 죽으면 뭐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든 뭐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을 가졌던 어린 시절도 있었지만 지금도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하게 얘기하시잖아요. 지옥이 있다고 하시고 그곳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그곳에 우리가 가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가고 싶지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이 실족해하는 일들, 정말 우리가 마음에 뼈아프게 받아들이고 지옥에 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들을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지난날 조금 전까지 말 한마디로 아니면 행동으로 죄 짓는 일을 했다면 내가 그 죄를 깨달은 순간 똑같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께 나를 맡기면서 도와달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옥에 가지 않도록 손을 끊어버리지 않고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45절에 보면 이제는 너의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예수님께서 너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아주 한 대목 아주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또 47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의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손으로 범죄하든 발로 범죄하든 눈으로 범죄하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 분명히 너희들은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려고 힘쓰고 애쓰고 아주 땀 흘리면서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을 해야지 되는 그런 말씀을 오늘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설교 내용 중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는 긍정적인 언어, 하나님의 자녀다운 언어, 말, 행동을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사회에서 하고 살아갈 것을 요구하게 선포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기 때문에 갈등을 하면서 살아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가면서 갈등이 없다면 정말 행복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눈으로 보이는 것, 내 욕심, 욕망, 뭔가 성취하고 싶은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과 부딪힐 때가 많아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취될 수 있도록 내 욕망, 내 정욕을 따라가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지도하심을 우리가 구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실족해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신앙의 발걸음을 어떻게 내디뎌야 될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을 예수님께서 또 표현하셨는데요. 오늘 48절과 49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지옥은 이런 곳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에 가지 않기를 정말 원합니다. 우리가 숨이 멈춰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천국에 들어가는 문이 열려서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 꼭 붙잡고 여러분들 믿음의 길 가시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고난이 올지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가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우리가 견디지 못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통과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만 의지하고 가면 충분히 이 세상을 잘 통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중요한 내용 중에 한 가지가 50절에 있는데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50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두 개의 단어가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소금의 역할이나 기능 이런 것을 떠나서 소금과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래요. 그리고 소금을 두고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으면서 부담이 됩니다. 정말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하려면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부담이 돼요.
그 내용을 잠깐 또 우리가 살펴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동안 막바지 부분이라고 했잖아요. 그 막바지 부분에서 제자들에게만 특별히 또 교육하는 그 시간인데, 소금은 좋은 것인데 너희 속에 소금을 두어 화목하래. 명령이나 똑같잖아요. 화목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사람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 화목의 방법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피 흘려셔서 목숨이 끊어지는 거였어요. 그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화목이라는 게 왔잖아요.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해졌어요. 이 관계 때문에 제가 두렵고 무겁고 어려워요. 여러분들도 이걸 잘 계산하셔야 돼요. 잘 깨달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죄 지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아내가, 저와 형제가, 저와 가족들이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로 돌아가신 것처럼 우리의 희생과 대가가 있어야지만이 화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오늘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그냥 가정이 화목해지고 가족들이 화목해질 수 없다는 걸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웃과도 화목해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를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고 치를 수 있는 행동이 나올 때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참으로 무겁죠. 내가 희생하지 않으면, 내가 앞에 있는 사람보다 더 수고와 헌신을 하지 않으면 화목이란 어렵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내 가정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내가 화목 제물이 된다면 그 가정은, 내 가정은 화목해지는 거예요. 오늘 앞의 말씀은 잊어버리시더라도 마지막 예수님께서 소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서로 화목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만큼은 여러분들이 갖고 가시고 믿음의 길을 가면서 교회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소그룹 안에서 이 화목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처럼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형제들과 이웃들과 또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 안에서 소금의 역할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 소금을 가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돌아가시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역할은 화목하는 역할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또 오늘 말씀을 듣고 집에 가셔서 잠자리 들기 전에 나는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어떤 대가를 치러야 될지 깊이 묵상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며 그 묵상하는 동안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들을 인도해 주실 거라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정말 무거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대가를 치르신 것처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저희들이 가족과 형제와 이웃들, 특히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사람들 안에서 정말 소금의 역할, 화목하게 하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자꾸 내 의지가 나 먼저, 내가 먼저 이런 생각을 가지지만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희들 마음속에 소금을 두고 변하지 않는 그 성질처럼 우리 안에 소금을 두고 화목하게 하는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